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라고 바울은 적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몸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굳게 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군인들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를 표시하는 표현입니다. 몰려오는 적군에 맞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자신의 현 위치를 굳게 고수하는, 지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3장에서 바울이 성도를 달리기 선수의 비유를 했는데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자신의 레인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고수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전쟁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님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 결정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승리를 기초로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굳건히 서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 또는 주 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서 부활이 가능하고 주님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주님 안에서 만복을 누리고 결국에는 주님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괴로워도 우리는 주님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바울은 1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요 사랑하는 여러분인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나중에 우리는 이 고백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나의 기쁨이다, 나의 사랑이다 라고 부르며 덥석 안아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금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멸류관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바울이 그것을 9절까지 총 5가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줄 것이고요. 또 10절 이후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2가지를 덧붙여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 남은 3일 동안 이 총 7가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3가지를 먼저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째, 주님 안에 굳게 서면 조화와 화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굳게 선다는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서로 화합을 이루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성 성도로 인하여서 불화가 깊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또 무슨 일로 이런 분란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의 불화가 두 사람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감정적으로 깨어진 상태, 마음이 상한 상태까지 진행이 되어서 시시비비를 정확히 따지는 것으로는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선까지 오게 된 것인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처음으로 받는 빌립보 교회의 수신자이자 빌립보 교회의 최고 영적 지도자인 이 사람에게 이 두 사람을 잘 도와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비록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은 분란의 중심에 서 있지만 이들이 바울과 함께 지금껏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쓴 동지들이고 여전히 주님의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동일한 말을 반복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죠. 뭡니까? 주님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분란을 종식하고 화해하고 화합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주님 안에서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란 겸손한 마음이며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하여 죽기까지 자신을 비우시고 섬기셨듯이 우리도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것처럼 주님께서 생명을 바쳐 구원하고 사랑한 다른 형제자매의 구원과 복락과 행복을 위하여 마음을 비우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품어야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그런데 다 내려놓고 이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딱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굳게 서면 이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에 충만하게 잠기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님 안에 굳게 서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즉 기뻐할 조건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즉 우리는 절대로 울면 안 된다. 절대로 괴로워해서도 안 된다. 절대로 슬퍼해서도 안 된다. 우울해서도 안 된다. 분노해서도 안 된다. 그와 같은 식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감정도 없어야 하는 괴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감정을 지닙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을 온전히 느낍니다. 이 말은 슬픈데도 억지 슬픔을 억눌러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괴로울 땐 괴로워해야 합니다. 자, 시편을 한번 보겠는데요. 시편 중에 제일 많은 시의 종류가 뭐냐면 단식시입니다. 단식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 하소연하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낙담하고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을 폭발시키고 분노하고 때로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사람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표현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시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눈물을 당장 뚝 꺼쳐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낙심과 절망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고 해서 감정을 무시하고 감정을 없애는 사이코패스가 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슬픔과 우울과 낙심과 괴로움을 충분히 표현하되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시편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어떻게 여전히 찬송하고 또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운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이미 주셨음을,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면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풍성히 얻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을 넘어 찬송하고 낙심을 넘어 희망을 노래하고 절망을 넘어 행복을 꿈꾸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굳게 섬으로써 항상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셋째, 주님 안에 굳게 서면 관용의 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선다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가혹하지 않고 정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합리성이라고 하는 자질, 즉 관용의 정신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관용이란 성경에서 긍휼, 인자함, 선함과 같은 사려 깊은 배려와 존중의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게 되어지면 곤란과 손실과 시련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 관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즉 계산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하든지 손에 하나라도 보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너무 빡빡하게 주장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손해도 감수하기까지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 안에 굳게 서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가까이 계시며 따라서 우리의 행위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태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놓여 있는 손익의 목을 매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 관용을 베풀고 배려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완성될 날이 가까웠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충성된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행악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며 모든 잘못을 고쳐주시기 위해 곧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기에 주 안에 굳게 선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이 땅의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현존, 예수님과 끊임없는 실존적인 교육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들어 갚아주시고 도우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안에 굳게 섬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같이 품음으로써 서로 조화와 화합을 이루며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관용과 배려를 베풀어 주는 주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일치와 기쁨과 관용을 베푸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목자와 목녀 그리고 또 목장 식구들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여러분들 간절하게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